자, 언약을 맺고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언약을 맺고. 언약은 보통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커버넌트. 미국에 가면 이 커버넌트 신학교도 있죠. 계약 신학교, 언약 신학교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계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인간사의 계약은 어떨 때 여러분 이렇게 성립이 될까요? 어떨 때 여러분 성립이 됩니까? 집을 계약할 때. 여러분 조건에 맞으면 그게 성립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집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가격이 여러분 흥정이 되어야지만 그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싸게 사고 싶고 또 파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비싸게 팔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안 되죠. 근데 계약이라는 것은요 조건이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단어이지만 이 언약은요 좀 다릅니다. 언약은 보통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신이 세운 대상들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대상과 맺어주는 게 바로 무엇이다? 언약입니다. 그러기에 언약의 대상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하고 여러분 이렇게 언약 맺지 않습니다. 아무하고 여러분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한 종들과 백성들과 주위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들, 선택을 받은 그 대상들은요 언약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대상들은 언약을 잊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재확증시킴으로 대상들이 그 언약을 꾸준히 지키면서 살도록 우리들에게 허용해 주셨어요.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언약을 맺어주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언약을 주시고 또 잊을만 하면 언약을 재확증시켜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러분 이 부분에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 제정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새로이 율법 조약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새로운 율법을 제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약을 맺어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미 반포된 율법들을 재확립했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합니다. 언어가 그렇게 쓰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전에 반포되었던 율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전에 반포된 율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 언약 체결을 이야기합니다. 언약 체결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8장과 이 24장 사이에는요 약 30년의 간격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30년은요 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30년 기간 지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거의 죽을 때쯤 되었을 때 한창기를 지나서 거의 이제 죽을 때쯤 되었을 때 이 언약을 체결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재확립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전반부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결코 쉽게 멸망시키질 못해요. 여러분 굉장히 아이처럼 작은 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가 보통 아이성 이야기를 하는데 지극히 여러분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 아이성은 굉장히 여러분 쉽게 점령되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굉장히 어렵게 점령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간이란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겹게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정복을 하게 되죠.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 쉬울 정복으로 예상했지만 결코 쉽지 않은 정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기에 아이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요 굉장히 어렵게 그 일을 이루면요 더 기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치렀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에 공무원 되기가. 근데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한 번에 그냥 붙었어. 여러분, 한 번에 붙은 사람보다 10번에 여러분 붙었던 사람이 훨씬 기쁘겠죠? 전혀 여러분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시험을 안 쳐봤나 봐,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이번에 이제 고3 수험생들이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시험을 치고 이제 여러분 본인들이 수시나 정시에 들어갈 텐데, 이 뭐 고3 아이들보다도 1년 재수한 아이들 더 여러분 기쁠 거예요. 합격하면 더 기쁘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 그냥 쉽게 생각을 했다가 패전에 패전을 했죠. 거듭했죠. 그러다가 여러분 어렵게 그 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쁨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쁨을 표출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세겜이란 곳에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부분이 어디였어요? 세겜이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도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했던 시내산 언약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언약도 지금까지 모세 언약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 언약과 제가 말씀드렸죠. 약 30년 간격이 있었다라고. 30년 전 우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뒤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세겜의 그림신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며 이미 언약을 맺은 것을 기록한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 세겜 언약을 재확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쉽게 말하면 24장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은요, 확증하는 언약인데 무엇을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 있었던 시내산 언약과 여호수아 8장, 여호수아가 이렇게 전성기일 때 아이성을 이렇게 물리치고 난 다음에 맺었던 그 언약을 재확증하는 언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해주신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잊지 말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지만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여러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통 잊습니까? 안 잊습니까? 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했지만 그 당시에는 은혜 받아서 여러분 이제 불을 받아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죠. 그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잊지 말아야지만, 잊지 않았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리 살지 못할까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약발이 좀 떨어지려고 하면 뭐예요? 언약을 맺도록 또 해주신 거예요. 새로운 언약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여러분 쉽게 잊곤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언약을 주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인지라 계속해서 여러분이 잊어버려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주 가까이 하는 이유도 동일한 여러분 이유 때문이에요.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지만 우리는 보통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가까이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직분자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종들이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내 의지만으로는 결코 불안정해요. 여러분, 이렇게 서점가에서 1, 2월 달에 큐티책이 제일 많이 팔린대요. 1, 2월 달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12월 달에 다 결단을 하죠. 12월 달 뭐 금년도 이렇게 갔는데 항상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다 결단하죠. 어떤 결단합니까? 저만 합니까? 여러분들도 하시죠? 내가 하루에 5장씩 성경을 꼭 읽노라고. 밀려서 읽지 않고 5장씩 읽어서 내가 한독을 꼭 하겠다고. 성경 한독. 여러분 그런 결단 다 하잖아요. 하루에 여러분 30분씩 아니 1시간씩 기도하겠다고. 또 매일매일 큐티를 사서 책을 이제 여러분 그 큐티를 계속 하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일요일 책을 사보지만 3일 정도 일주일 정도 하다 보면 또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점가에서요 1월 2월 달 그 큐티 책은 굉장히 많이 찍어 놓는데요. 매일 성경도 여러분 1월 2월은 더 많이 찍는데요. 출판 여러분 얻기가 그러더라고요. 많이 팔리니까. 많이 팔린대요. 그러니까 3월부터 또 안 팔려. 3월부터 확 줄었다가 여름에는 여러분 거의 이제 안 팔리고 또 가을 되면 좀 팔렸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내 의지만을 가지고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게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해요. 바로 교회 내에서 진행하는 제자 훈련과 같은 즉 양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소그룹 모임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방이나 이렇게 양육이나 훈련의 소그룹 모임은요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신청하셔서 들어가셔야 돼. 여러분 그 소그룹 모임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 내려가는데 익숙해지도록 매주 담당 지도교육자가 점검해주고 동기부여를 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큐티를 가까이 하려면 이것이 여러분 습관화되기까지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교육자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 지금 성장반을 하고 있잖아요. 성장반을 하면서 저도 여러분 이제 암송을 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 성도님들 저희 반이 지금 9분이거든요. 9명. 이 9명 여러분 뭐 어느 정도 지금 뭐 일주일에 어떻게 성경 공부를 했는지,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또 묵상을 했는지, 또 새벽 예배는 몇 번 나왔는지 이런 여러분 점검을 해요. 제가 점검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 때문에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보기 때문에 듣기 싫어서 제가 여러분 거기다 적거든요. 왜 이번 주에 숙제 안 하셨어요? 이렇게 적어낼까 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귀찮게 하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내려는 것이 항상 상황상 쉽지 않다면 매주 금요 성령 집회 또 수요 예배 혹은 새벽 예배 꾸준히 나오는 것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 나오시면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더 듣는 것이죠. 말씀을 더 듣게 되죠. 우리가 몰랐던 말씀도 더 알아나가고 되는 것이죠.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여러분 이 주기도문 강해도 다 나오시면요 여러분 잘 몰랐던 부분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틀 안에 자신을 가두는 것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40대가 넘어가면요 이제 몸의 근력이 점점 부족해진다 그래요. 부족해져요. 그러게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어야만 합니다. 여기 보면 다들 보면 40대들 다 넘으셨는데 여러분 40대가 넘어가는 순간 이제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근력 운동. 그러나 헬스장에 다닌다고 해도 이 근력 운동은 홀로 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 아마 이게 동의를 하실 거예요. 가서 여러분 주로 뭐 합니까? 헬스장에서 러닝머신만 타다 오잖아. 유산소 운동만 됐다 하다 오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하고 샤워하고 와요. 대부분이 그래요. 근력을 키우기 위한 여러 운동 장비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운동 기구 근처에는 가지도 않아요. 잘. 몇 번 가다가 여러분 몇 번 하면 이제 몸도 막 힘들고 막 뻐근하고 하다 보니까 또 시간도 많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쉽게 탈 수 있는 러닝머신만 그 여러분 러닝머신 계속 그것만 타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 잘 쓰지 않는 근육을 사용해야지만 우리가 근력이 붙는데 이 근력 운동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근력 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PT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돈을 들여서 PT를 받는 게 중요해요. PT 즉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1대1로 훈련자가 붙어서 훈련생의 몸에 필요한 근력을 키우도록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비싼 PT 같은 경우에는요, 식단도 조절해줘요. 점심때 연락을 한다 그래요. 지금 뭐 드시고 계시냐고, 지금 뭘 드시고 계시냐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뭐 밀가루 종류를 먹고 있다, 그거 드시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분 아주 여러분 세밀하게 그분의 여러분 근력을 키우도록, 이 뱃살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분 해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기 위해서도 교회 교육자들 혹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사랑 목자들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어떤 의미로 영적인 PT를 할 수 있는 교육자들과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사랑 목자의 도움을 받아서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로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방신을 섬기게 된다면 지금까지 받아왔던 복도 다 토해내야 한다. 다 토해내야 한대요,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부어주셨잖아요. 그 복조차도 다 토해내야 하고 재앙을 받게 되어서 결국 멸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19절 20절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용서하실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용서하실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 1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나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 뜻이에요.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거룩하게 살도록 요구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구별됨입니다. 구별됨이에요. 구별된다.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별됨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우리들은 보통 거룩을요, 조용한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 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는 엄숙하게 드려야 돼. 여러분, 엄숙이 여러분 거룩은 아니에요. 거룩은 뭐예요? 구별이에요, 구별. 주일 대회는 여러분 구별되어 드리는 예배죠. 다른 예배랑 또 틀린 거죠. 세상에 가는 길과 세상의 방법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즉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바로 구별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가죠. 그쪽을 추구해요. 편한 길로 가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불편한 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이방 신은 눈에 보이는 신으로서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말한다 해도 좋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알신, 아세라신. 여호수아 시대 이제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데요. 즉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착,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게 된 가나안 땅은 본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답게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심으면 여러분 잘 자라는 땅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풍족한 곳이었어요. 물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러기에 그 땅에 살던 민족들은 풍요를 뜻하는 신들을 나름대로 애로부터 섬겨왔을 거예요. 그러겠죠? 풍요를 뜻하는 신. 따라서 그곳을 정복하고 이제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이 풍요의 신들과 접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던 곳이었죠. 여러분 그들을 정복하고 다 진멸시키고 죽였죠. 근데 그들이 여러분 이렇게 섬기던 신들이 여러분 그 자네들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기 쉬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접촉이 되니까, 만나게 되니까.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속성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풍요의 신인 이방신들을 결단코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그곳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은 그 풍요의 신을 섬겼더라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들과 구별되어 달라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달라야 돼.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 그 풍요의 신을 섬겼더라도 너희들이 그것을 정복하여 그곳에 머물더라도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풍요의 신이었던 그 바알을 너희들은 그대로 섬기면 안 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도원 영성이 아니라 시장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도원 영성이 아니에요. 시장 영성이에요. 수도원 영성은 무엇이냐?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 자꾸 피하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곳에 모여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시장 영성이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들도 자연스럽게 접촉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시장 영성이다 보니까 그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접촉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따르고 섬기도록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 이외에 세상이 우선시하는 것을 나도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요즘은 신자들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는 사람 봤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못 봤어요. 그렇게는 여러분 나 섬기지 않아요. 그건 우상이라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면요, 특별히 뭐 이 제사 문제, 내가 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알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다 하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우선시 여기는 것들을 우리 신자들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아주 고차원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 신에게 절하는 경우와 같이 요즘은 맘모니즘, 즉 돈에게 무릎을 꿇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 앞에서는 여러분 목회자도 무너지고 돈 앞에서는 중직자들도 무너지고 돈 앞에서는 신자가 아니야. 여러분 교회 다툼, 교회 분열 대부분 여러분들 재적이 많이 있는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여러분들 막 분란이 일어났다 보셨어요? 빚이 많은 여러분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났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우 보질 못했어요. 대부분 여러분 재정이 많은 교회들이에요. 그 재정 나눠 가지려고 n분의 1 해서 여러분 나눠 가지려고 분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돈을 위해서라면 신앙까지도 버리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돈 앞에서는 신앙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르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불을 안 가리죠, 여러분. 아무리 취업하기 힘들어도 그렇지 주일 성수를 전혀 할 수 없거나 신자로서 덕이 안 되는 곳은 직업으로 삼아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럼 없이 그러한 직장에 가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 성수 자체가 전혀 안 돼. 전혀 안 돼. 주일날 쉬질 않아. 오히려 주일날 나가야 되는 직장들,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덕이 안 되는 여러분 직장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곳에 여러분 가서 뭐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데라도 내가 가야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돈이 무엇인지 그렇게 여러분 직장을 구하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이 여러분 계셨는데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신앙에 좋은 권사님이셨어요. 연세가 아주 높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으로 교사도 하셨습니다. 교사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재산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딩은 아니고 뭐라 할까요? 주택가에 3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3층짜리 큰 길가에. 그런데 이분 건물 2층이 바로 애기 보살집이었습니다. 애기 보살집. 그것도 여러분 밖에 간판을 크게 여러분 달아놓은 거예요. 애기 보살집 해가지고 뭐 절 모양이 있고. 권사님 집인데 제가 그때 여러분 20대 총각 전도사였습니다. 참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될까 막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권사님인데 막 교사를 하고 있는데 막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기도도 굉장히 잘 하시는데 왜 아무리 세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애기 보살이 세를 많이 주나? 저는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가려서 받아도 될 텐데 길가인데 다 들어올 텐데 덕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거 보면 근데 그분은 별로 그 신경을 안 써. 뭐 애기 보살. 저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씁쓸했습니다. 그걸 생각할수록. 지나갈 때마다 권사님 생각이 나는데 자꾸 애기 보살 생각이 나니까 권사님 생각이 더 많이 나야 하는데, 이렇게 신자들 가운데서도 신앙 따로 삶 따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과연 그걸 기뻐하실까? 분명히 여러분 그분도 11조 할 거 아니에요. 그 애기 보살의 때 받았던 그 세를 가지고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여러분 제가 굉장히 짓궂죠. 20대 여러분 총각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말은 못하고 지금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하겠죠. 아직까지 그때 여러분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도 못하고. 그러게 신자들도 바알을 섬기지 않는다고 어느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임을 깨달음으로 이방 신인 바알, 즉 돈을 더 이상 따르고 섬기지 않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질투하시는 분. 여러분 나훔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나훔서를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나훔서를 보더라도 나훔 선지자는 여호와를 가리켜서 어떤 분으로 그려주고 있습니까? 질투하는 하나님. 출애굽기서만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모세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훔이라는 선지자도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질투는 언제 하게 될까요? 여러분 질투는 언제 합니까? 보통 너무 사랑하게 하게 되죠. 너무나 사랑하게 하게 되는 게 질투예요. 연애를 할 때 여성의 경우 자신과 교제를 하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다고 합니다. 우리 몇 분이 이렇게 빙긋이 있게 웃으시는데 아마 확인을 해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친구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 무뚝뚝하고 과연 내 인생을 이 남자친구에게 다 맡겨도 좋을까?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결혼 전에.
그러게 일부러 남자친구로 하여금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술을 쓰기도 해요. 고의적으로 남자친구가 보이는 곳에서 사촌 남동생과 함께 눈을 마주치며 다정하게 여러분 있어 보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보는 곳에서. 내 사촌이 누군지 모르니까 아직. 사촌 여러분 남동생과 카페에 앉아서 여러분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이제 여자친구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만히 있다면 이제 그 남자친구는 아직까지 이 여자친구를 깊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라면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내면서 질투의 화신이 되어야 합니다. 질투의 화신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질투를 낼 때 진정으로 이 여인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죠. 다른 남자와 여러분 막 지금 데이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여러분 그걸 가만 보고 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분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 때 질투를 하실까요? 여러분 어떨 때 질투를 하세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녀들이 여호와 대신에 이방신을 섬길 때입니다. 이방신을 섬길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기웃기웃 거릴 때 하나님은 질투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 보면 내 여자친구가 맞아요. 여러분 내 여자친구가 맞습니다. 그런데 내 여자친구가 카페에 앉아서 다른 남자와 눈을 마주치고 다정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내 여자친구이지만 그녀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질투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투심은요 속이 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남자가 속이 좁냐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내 여자친구인데 내가 결혼할 여러분 사람인데 내 아내인데 그런 질투를 불러일으킨 여자친구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무언가에 기웃기웃거린다면 그 사람은 질투하도록 만든 사람인 거예요. 그러기에 그 사람은 징벌을 받아도 쌉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시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도록 행동을 할 때 우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질투를 불어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시간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관계는 우리들의 혼인관계에 마찬가지로 신의가 가장 중요함을 꼭 이 시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게 되면 이제 남편은 자신의 아내만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자신의 아내 이외의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이것은 신의 위반이에요. 신뢰 위반이에요. 또 아내로서 자신의 남편 이외의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이것도 신뢰 위반이죠. 신의 위반이에요. 여러분 신뢰 위반, 신의 위반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결혼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 같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관계도 그래요. 언약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신의 관계를 깨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관계 훼손을 우리 편에서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또 다른 무언가를 섬기는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런 주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과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증합니다. 언약의 재확증을 하게 된 백성들은 이제 이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죠. 바로 오늘 본문 24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로다 하는지라.
아멘.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이제는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재확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24장 29절에 나와 있죠.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러분, 여호수아 이제 사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사시대가 벌어지죠. 지도자가 없는, 지도자가 부재한 사사시대, 자신의 소경에 옳은 대로 행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24절에서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그것이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그 기간 동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함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지금 쪼개져 있잖아요. 나라가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 이 정치 이야기 하시면 안 돼. 정치 이야기 요즘에는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돼.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사랑방에서 여러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정치 이야기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나눠져요. 교회까지도 여러분 나눠져. 가족들도 여러분 이번 추석 때 많이 싸웠대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 지금 완전히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여러분 해결을 해야 됩니까? 대화가 안 되거든요. 서로 내 편만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적이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좌쪽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기독교 신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쪽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를 살려달라고 해나갈 때 서로 여러분 상충되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는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도 사사시대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 언약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체결해주고 재확증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 가을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독 늙지 않았어요. 한독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좀 쉬워왔다면 한독을 여러분 달려나가시면 돼요. 내가 구약을 좀 어렵다, 신약이라도 여러분 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20장 30장씩 읽으면요 신약 뗄 수 있어요. 그렇게 해나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가까이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